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 위험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음성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 없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곳이 되니까 자연히 그들의 마음이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의 하나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애굽이 이제 우리를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온전한 평화가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 평강을 원하면 참 안정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선포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왕, 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왕은 계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할 한 왕에 관한 이 얘기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와 정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와 정의 이것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 혹은 정체성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장차 오시는 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방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절대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왕이 있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왕정을 하는 나라의 그 왕의 권한은 크게 부각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실제는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일부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의 왕은 절대권 아닙니다. 왕이 사람을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아닌 거죠. 왕이 내리는 명령이 좀 부당해도 그 명령은 법이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 왕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그런 절대적 왕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왕이 있다면 지금 우리도 그런 왕정 합시다 하고 막 다 일어날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지금 군데군데서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와 정의잖아요. 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 왕이 오시게 되면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완벽해도 그 인간들이 만든 곳에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몸이 피곤하면 자고 싶은 것처럼, 그런 본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조직, 이런저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잘못됐다 말을 하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겁을 내느라고 못할 뿐이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 장차 임하실 한 왕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 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공의입니다. 심판과 공의의 실행. 완벽한 왕이 행하실 일은 심판과 공의의 시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느냐? 심판과 공의, 심판과 사랑, 그것이 공정하게 완벽하게 행해질 때에 그 왕의 공의가 비로소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이후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한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죠. 우둔한 자는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던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은 완벽한 공의와 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는 구원이에요. 그 백성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입니다. 모든 것의 첫 새끼, 장자를 비롯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출애굽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심판과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보이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한 왕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삶의 모습, 그게 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이 완벽하게 행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는 항상 정의여야 합니다. 불의는 항상 불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진 자를 아주 융통성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인정 없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죄예요. 불의는 불의예요. 선은 선이고 공의는 공의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오죠.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자꾸 옮기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기준, 저 사람에게는 저 기준이에요. 나한테는 이 기준에 대해서 왜 당신한테는 저 기준이 다르냐? 그래서 억울한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참된 공의와 정의는 그 기준이 늘 동일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오늘 32장에서는 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택한 자는 택한 자에게,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받을 자에게 합당한 다스리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을 의지하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의와 심판, 구원과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의는 항상 정의롭고 불의는 항상 불의로운 이 공정한 기준을, 하나님 기준의 중심의 이 영적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보내시는 공의의 왕, 우리를 온전히 정의 가운데 통치하실 그 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을 의지할 때에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마저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장 공의롭고 가장 온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속에 참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의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 말하며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 말하며 바른 것은 바르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런 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공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주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